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앉은 분들 손을 한번 쭉 뻗어서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집안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미모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4절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그걸 보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였다. 힘으로 다말을 제압하고 동침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다윗이 힘으로 밧세바를 불러다가 동침하고 힘으로 그 남편을 전장에 보내 죽인 것처럼 그 아들 암논도 힘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었는데요.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을 강간하고 이제는 미워해서 집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무섭도록 냉정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을 잃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간 아무도 모르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사실 다윗의 반응입니다. 1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논을 불러다가 그 범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그 죄값을 치르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 처벌도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죄가 생각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이 자기 죄의 결과라고 자책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왕 벌어진 일 덮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다윗은 전과 다르게 전혀 공의로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왕께서 함께 가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지만은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죠. 가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들끼리 가서 즐겁게 지내다 오라. 압살롬이 간청하다가 정 그러시면은 큰형님 암논을 왕 대신 보내주셔서 왕 대신에 왕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왕이 허락합니다. 암논도요, 마치 다음 왕으로 인정받는 것 같은 기분에 들떠서 흔쾌히 동의합니다. 암논이 술로 즐거워할 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아들 가운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을 제일 사랑했었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흠모와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술로 도망친 지 3년 만에 압살롬은 돌아와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고 돌아옵니다. 사면령이 내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요, 또다시 다윗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왕으로서는 사면했지만은 아버지로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 다윗의 용서는 용서인데 비인격적인 것이죠.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했고 다시 왕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었지만은 만나주지도 않았고 찾아오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년 동안 한 번도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알지만은 작은 도시예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왕궁이 넓은 집이긴 하겠지만은 2년 동안 같은 왕궁 안에 살면서 한 번도 안 마주칠 정도로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철저하게 압살롬을 피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작정하고 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2년 동안 한 번도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다. 그럼 압살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년 동안 지옥 아닌 지옥을 겪었을 것입니다. 용서받았다고 느꼈을까요? 압살롬은 거절받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도 아버지에게서 돌아섭니다. 죄는 죄를 키웁니다. 다말 강간 사건 공의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쉬쉬하고 덮은 결과 형제간 살인으로 커지게 되고 형제간 살인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죄로서 반응했고 다윗도 압살롬의 죄에 죄로서 반응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한 압살롬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집에 있었지만 집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용서받기를 원했고 아버지가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게 해준 것, 왕자의 신분을 유지하게 해준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는 것, 압살롬은 그 이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기서 다윗이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탕자의 아버지 같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아들도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해버렸고 아버지에게 수치만 남겨주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부비고 울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고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큰 잔치를 벌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들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압살롬이 자신을 다시 끌어안아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다말을 아꼈으며 그런 여동생을 짓밟은 암논이 얼마나 미웠으며 암논을 죽인 후에 자신은 또 얼마나 괴로웠으며 집을 떠나 방황하는 세월 속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고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았을 것이고 아들도 아버지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모질게 대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쉽게 용서해주지 않는 것이 어쩌면 압살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것이 더 감정이 상하지 않고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 속마음에는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은혜 베풀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 자신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받아주셨어요. 탕자의 아버지같이 그를 안아주셨고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죄질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악하죠. 압살롬도 범죄했지만은 암논을 처벌하지 않은 왕에 대한 저항이었고 자기 여동생을 짓밟은 것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정욕이었고 힘으로 그 사실을 덮으려고 그 남편까지 죽이는 파렴치 않은 범죄였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탕감해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평생에 다윗이 평생 많은 일들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은 평생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아버지의 냉대 속에서 압살롬도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추진하기 시작하죠. 그는 당한 대로 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밀어낸다면 나도 아버지를 밀어낼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면 나도 아버지를 미워할 것이다. 그는 예전에 암논에게 복수할 때처럼 다시 치밀하고 냉정한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4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복수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고 추종 세력을 하나둘씩 모았습니다. 민심이 어느 정도 자기 쪽으로 기울었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마침내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과 왕궁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의 반전이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젊은 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훈련받고 다듬어지던 그때 그 광야로 다윗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죠. 이런 고난과 고통이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시켜줍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요, 당장에 가서 목을 베겠다. 근데 다윗이 금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시므의 말이 옳다는 거죠. 그는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밤에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다윗은 그 저주와 욕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이 내 죄값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고 있던 왕관이라는 장식을 벗어버렸습니다. 화려한 궁궐과 굽실거리는 많은 신하들, 맛있는 음식들,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화려한 거치장을 벗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 저주가 맞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기도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 나라의 현저라고 불리는 아히도벨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죠.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6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23절. 아히도벨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사람에게 물으면요, 이 사람이 답을 주는데 그게 꼭 기도응답으로 받은 답처럼, 하나님께 직접 들은 답처럼 너무나 분명하고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무나 지혜로운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서 얻은 답은 하나님께 받은 답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확신했다는,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전략가, 모략가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가 반란에 가담했다면 이제 다윗은 잡힌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여러분 15장 31절 보십시오.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처음 암논의 강간 사건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11년이 흐르는 동안 다윗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군대도 저기 있죠. 최고의 지혜도 저기 있죠. 저기는 왕궁에 있죠. 우리는 도망치는 있죠. 이제 길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왕관도 벗고 왕궁에서도 나오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면서 다윗이 기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합니다. 다윗은요, 이 위급 상황 가운데 다시 옛날 백전노장 전쟁에 능한 용사 시절로 돌아갑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 부대로 나눠서 세 곳에서 세 방향에서 협공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죠. 다윗은 이미 전쟁에 관한 익숙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사령관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미워서 2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았어요.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쟁 중에 적군을 가려서 죽이고 이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내 아들 압살롬을 구별해달라고 그렇게 군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의 다 회복된 것이죠. 다윗이 정말 다윗다워진 것이요. 그 옛날에 사울을 죽이지 않던 그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윗의 협공작전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반란군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하던 압살롬은
그 자랑스러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죠. 모세는 그냥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압살롬을 처음 발견한 군사는 다윗의 명령을 존중했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가 보고하죠. 그러나 이 군대 장관 요압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달려가서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죠. 요압의 부하들 10명도 함께 가서 함께 달려들어서 무자비하게 압살롬을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다윗에게 비보가 전해집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애절하고 비통한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압살롬을 끌어안고 용서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임을 통감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통곡하죠. 더 일찍 용서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일찍 안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일찍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아프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년 이야기 조금 슬프네요. 아마도 다윗 평생에 가장 슬픈 날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왕관도 벗고 왕궁에서도 나와서 모든 화려한 거치장을 다 벗어버리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탕자였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었던 사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아버지가 탕감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다윗의 이 통곡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에게 지옥 아닌 지옥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 늦기 전에 아버지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